저희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안에 또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평생 동안 저희들은 배워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것은 평생 동안의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에라는 주제로 설교할 텐데 다음 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두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그 두 명을 소개하는 구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네, 첫 번째 누가는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2020년도, 2021년도 그 시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을 쓸 때 꼭 코로나 시대 그렇게 역사가 새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 헤롯한테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그 시대는 누가 들어도 너무 기대가 그 소망이 없는 시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도 소망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랑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6절에 그 부부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흠잡이 없이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다 흠잡을 없이 잘 지켜왔다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 선교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쓴 누가가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 모든 부부, 모든 가족에게 숙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두 분에게도 숙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분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도 많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가능성 없는 그런 또 어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고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고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여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여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나의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왜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왜 우리 가족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그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나쁜 것입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 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아픈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일단 주님 앞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 그 남편의 일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사가랴는 제사장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또 구절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구절, 제사장 지계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명예가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사장 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10절 보면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가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배웠듯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향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왜냐고요?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천사를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두려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던 사가랴, 지금까지도 몇 번 그것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이 날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완벽합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죠. 더 위험성이 있죠. 더 심판을 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도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 있는 역할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냥 천사가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 앞에 자기 죄가 나타나고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구나.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두려움, 그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일 무서운 것은 정말 착각하고 나는 모든 걸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네.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다 나는 전문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의 기도와 용서를 받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늘의 전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은 자들을 의인이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네, 첫 번째 천사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숙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마음을 열릴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가랴 그렇게 이름이 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정말 훌륭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부모는 나는 부모지만 언젠가 이 아이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부모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그 부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다 우리가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고 그것을 전하십니다. 당신의 그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할 것이다.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아이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물을 가진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부모도 그렇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한국말로 그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당연히 몇 가지 있죠. 일본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문화나 그 해석이 그 문화 사이에, 민족 사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온 세계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 소개할 때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또 영어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태 안에서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오늘교회 전년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당연히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사입니다. 저희 그 부모님은 장로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전년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그 행복하구나. 어제 그 기타를 치셨던 박규희 자매는 3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지 기억을 못한 만큼 그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대요. 당연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 잘못이 없이 예수님 앞에 계속 성장해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저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 앞에 그렇게 큰 죄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전년들이 만났지만 오랫동안 그런 전년들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도 그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이런 어둠에서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 우리가 요한인지 알고 있죠. 사가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요한조차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이해 못했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축복 안에서 기독교 집안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지, 왜 육체 가지시고 태어나셔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가지면서 요한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가랴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사가랴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심스러운 경험하면 나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면 또 지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심스러운 경험을 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를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같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그 심스러운 경험도 지상적의 그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그 현실에 대해서는 하늘의 신비도 이길 수 없는 만큼의 자기가 고집이 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 하늘의 언어보다, 하늘의 메시지보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이 엄청나게 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사가랴 인생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라도 그랬으면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천사에게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변명은 우리 항상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00도 됐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못합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경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주세요. 저희들은 항상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면 천사의 하늘의 존재가 나타나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 못한 만큼 우리의 생각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진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의 그 이름이 의미도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죄송합니다. 헬라어에서는 God is my hero. 그렇게 해서도 번역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 숭배를 받는 존재도 아니고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전하는 역할이다. 그런 천사다. 메신저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경험을 지금 시대에 하는 것보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66공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 버려가지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봐가지고 너무 신성하게 감동 있게 정말 잠이 없이 이것을 들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버거리가 될 것이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고요? 그때 다 이루어질 때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꼭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기독교라는 사람은 나의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계획, 이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해서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망이죠. 그냥 소망. 근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때같이 당신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먼저 22절,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상하게 걱정했다, 그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위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소리 없이 안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마 사가랴조차 그 죽임이 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 이상하게 여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보는 줄을 알았습니다. 정말 사가랴는 그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만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만났구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2021년도 이 크리스마스는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또 단순하게 또 이번에도 꼭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전도나 하고 그냥 케이크 먹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뭐 예배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25살 일본 전령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변명 없이 이 전령은 하나님 만났구나. 말로 설명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기도는 변했어요. 모든 말은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일본 사람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변했구나. 이 사람은 확실히 전에랑 before after가 있구나. 그것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만나신지 안 만나신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자고 하시는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를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란 이제 돌아오고 나서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경우 나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는 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교회는 오늘이죠.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자고 하는 교회의 선도로서 또 교육자로서 저희들은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 없으면 솔직히 주님,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와이프는 더 단순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네,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나의 맨세라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의 맨세.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맨세, 주님께서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몇 번이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가랴가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중요한 사건 주님께서 다 선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치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시대의 교회가 믿어야 되는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우리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믿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것을 들어도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어도 못 들고 있는 사람, 듣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요엘서의 내용을 읽고 끝나려고 하겠습니다.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계속이요. 그날에 너의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요엘서 예언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충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아이들은 영원할 것이고 늙은이도 그물을 그을 것이다.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자기로서 나는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정말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7개의 나팔 소리가 부르면서 엄청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경험하지 없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그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도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지금 후에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전에도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들어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0년 전에 사가랴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워서 전신 차려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날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임무를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그 감동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듯이 그 정도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시며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 주님 자기 자신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그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온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날에 저희들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